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죠?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네,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호람대오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다니엘의 부모님이나 다니엘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13세.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13세 하거든요. 13세인데 대충 13세에서 한 15세 정도 됐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죠. 예,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 얼마나 다니엘이 꿈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었잖아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다니엘은 이미 뭐가 날아갔습니까? 꿈도 날아갔고 비전도 날아간 거죠. 꿈도 비전도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의 인생 가운데 젊은 이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갈 것, 나라가 망할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는 모습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기를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결단하는 거다. 뭐 하는 거라고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떠나 직장 가도 사업장 가도 무엇을 내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에 믿음이 있었느냐 이거죠.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진 결단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 포로로 갔을 때에 그가 결단하는데요. 이걸 접어두시고 1장 갑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구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뭐를 했지요? 왕이 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왕의 산의 진미는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이죠. 그 제물을 주니까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 다니엘 어린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거든요. 포로기 때문에 이왕이면 왕이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기로 결심하지 않을 바에야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이왕이면 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내가 생명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곳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맘두지 않고, 생명 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지키는 것에 다니엘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왕의 그 손길을 내가 거부할 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포로가. 어떻게 보면 왕이 먹던 음식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나를 대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지금 대우해주고 있는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13, 14,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다니엘은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결단과 이 믿음의 그러한 결심은요, 많은 사람이 생명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다니엘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12장까지인데요. 다니엘서가 왜 기록됐을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네 가지거든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절대 주권은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 사상입니다. 주권 사상.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여기에 뜻이 있다. 주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곳에 우연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이 설교를 안 왔더라면 못 들었을 텐데 와서 보니까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 여기에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절대 주권 사상의 연장성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서 6장이나 다니엘서 9장이나 오늘 다니엘서 10장이나 주님을 향한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나 사자가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이런 모습들, 여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내가 지금 포로의 모습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모습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는 부활 사상입니다. 부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요, 반드시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반드시 내 인생은 생명이 역사할 거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멋지고 크게 또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 부활신앙 속에서 반드시 나는 포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제가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다니엘서 10장 보면, 다니엘 10장 보면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뭐합니까? 결단하죠. 뭐 했습니까 지금? 결단했죠. 뭐를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합니다. 나는 21일 동안 기도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를 결단하는 이 다니엘은 그냥 웃으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며, 금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떡을 먹지 않았으니까 좋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생명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거에, 화려한 음식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든지 기도하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집중했었던 이러한 그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켰다는 겁니다. 기도를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지실까? 기도를 결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심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졌다는 것은 위로했다는 거죠. 상처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격려를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일으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힘들 가운데 주저앉아 포로된 자리에서 꿈 없이 비전 없이 있을 네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남들이 볼 때는 포로랄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비빌 만한 언덕도 없고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일어나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의 별칭이 있는데 다니엘의 별칭은 뭐냐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요? 예, 다니엘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니엘의 별칭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내가 또 이랬다고 또 아무개야 그러지 말고 이름을 부르라니까. 예? 다시 한번 시작. 큰 은총을 받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신앙입니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지 못하는 게 망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왜 허락했을까? 나에게 이 일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왜 만나게 했을까?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왜 듣게끔 했을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 왜 가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을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정말 못 나올 상황이었는데, 오늘 내가 나왔는데 왜 이 설교를 듣게끔 하실까? 하나님이 이 설교를 나한테 왜 듣게끔 하실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포로로 있는 그 가운데 다니엘의 축복은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을 때의 넘버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광고를 한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져, 들을 때 말씀이 들려져, 떠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데 말씀이 들려져, 스쳐져 가는 바람 소리에도 말씀이 들려져, 여러분 환경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쓸쓸한 인생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다니엘아,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누가 봐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오늘 강석원 목사가 다니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항상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는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2019년 11월 달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현재성, 이 말씀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는,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따라합니다. 깨닫고. 그 말은 일어서라. 자, 깨닫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일어서라는 것이 뭐예요? 깨닫고 일어서라. 그것은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째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따라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아멘. 아멘. 깨닫는 자만 일어섭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왜 넘어지죠?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환경 가운데 깨달아요. 깨달아야 일어서요. 못 깨달으면 못 일어나요. 깨달은 자만이 일어납니다. 못 깨달으면 날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날마다 엎드려 있어요. 날마다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가 일어섭니까? 깨닫는 자만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따라합니다. 일어서니. 아멘. 주님의 말씀,
너 깨닫고 일어나야지. 너 깨닫고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순종하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못 깨달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순종합니까? 깨달아야 순종하죠. 깨달아야 순종하죠. 못 깨달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길 제시만 하죠. 방향 제시만 합니다. 선택은 늘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방향 제시 가운데 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리는 거지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방향 제시, 목표 설정, 이것을 강석원 목사가 합니다. 그럼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는 여러분들이 방향 제시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려야죠. 여러분들이 땀 흘려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살아줄 수가 없어요.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100%. 난 여러분들에게 100에 한 가지밖에, 한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98, 9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때, 그때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일으키심, 깨닫는 은혜,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순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아멘. 나는 나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못 일어나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이 목마름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의 이 외침,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박상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아프리카에서의 그 40년이 넘도록 사역하는 그 사역의 간증을 정말로 눈물로 제가 은혜를 받고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울었는데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저의 외침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강석원 목사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강석원 목사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야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는데 왜 여러분들은 살려달라고 안 해요? 나를 생각해서 울었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울었어요. 한잔합니다. 주먹 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세미나는 과정에 성령께서 기도시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전 내내 그 기도가 나오고 밥 먹고 오후 내내도 그 기도가 나와.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 왔더니 성전 건축 과정에 음향 장비 설치하는 과정에 기술자가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천정에서 떨어졌잖아요. 천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그 순간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철 해놓은 거를, 그거를 철 설치된 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때롱때롱 매달려 있는 것을 황급하게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 떨어졌다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큰일 당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미리 그걸 아셨는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성전 건축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그거를 할 때는 몰랐어요. 왜 이 기도를 하지? 몰랐다고요. 나는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돼? 몰랐다니까.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방어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저녁에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신기하죠? 어떻게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잡냐고요. 그거 안 잡았으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떨어졌던 그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손 붙잡고 끌어안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잡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내가 끌어안고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기도를 결심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자가 기도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자만 기도합니다. 겸비라는 겸손이라는 것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손붙잡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사탄이 손붙잡습니다. 누가 손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니엘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21일을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도한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첫날부터 응답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일 동안 끊임없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결심했어요. 기도하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바사왕국 군주, 보통 왕거라면 히브리어로 엘레크거든요. 엘레크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그런데 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 분명히 왕거랬을 때는 엘레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엘레크는 단어를 안 쓰고 사르, 이 사르라는 것은 악령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뜻할 때 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악령의 세력,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이 군주는 악한 영, 사탄마귀 귀신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악한 영이 지금 이 다니엘을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막았는데요,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딸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야, 이거 저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걸 막고 있는데, 그때 기도를 결심한 이 다니엘, 믿음으로 기도를 결심한 이 다니엘에게 누가 왔느냐면 미카엘, 엘은 하나님이죠.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인데, 미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게 예수죠.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이는 감추어진 그 그림자, 그게 누구냐? 예수죠.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가 도와주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도 사명이죠. 따라합니다. 기도도 사명이다.
아멘. 기도 장난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가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기 싫을 때 가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냥 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인간의 욕구는요, 악한 영의 세력이 한없이 게을러지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만 사세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세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다니엘 기도 가기 싫은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진짜 짜증난다. 지금 바쁜 세상에 지금 11월달 연말 연시에 정말 눈코서 바쁜데 진짜 목사님 맞으면 너무 우리 들들 볶고는 것 같아. 무슨 놈부터 부흥회 마치자마자 막 다니엘 기도해라고 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들들 볶지? 여러분, 콩은 볶아야 고소해져. 여러분, 콩은 볶을수록 고소해져. 여러분, 고소한 사람 만들라고. 여러분, 날콩 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시라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럼 자꾸 비린내만 풍겨.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고소한 냄새가 풍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비린내 그만 풍기고 고소한 냄새 풍깁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합니다.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고자 해서 몸부림을 칠 때 예수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달려들어요. 근데 일하고자 하면, 사역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지 주저앉아 있는 말에게는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 더 꼭꼭 묶어놔 버립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달리세요. 달리는데 계속 채찍이 올 겁니다. 채찍을 맞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거를 좋아하세요. 어째 아멘들을 하네요. 다시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달리는데도, 땀 흘리고 있는데도 또 채찍이 가야 돼요. 그거는 정말 내가 사명자,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채찍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세요. 어째 아멘들이 시원찮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세요. 아멘. 상암동에는 외부 교인들도 이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상암동에서 우리 교회만 한대잖아. 난 몰랐는데 우리 교회로 오잖아, 기도회로.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시간에 딴 데 있냐고요. 정말로 올 수가 없다면 유튜브로, 실시간 유튜브가 나가니까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오세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현대판 다니엘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